오늘 설교 제목은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보다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가 참 쉬우십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할 수 있다는 믿음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은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에 귀하고 복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을 주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성취로서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실패로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증언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며 결국 부활의 영광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외견상 보이는 비참한 죽음을 실패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교회의 초라한 모습을 실패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과 교회의 최종적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속량하는 은혜와 능력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로 보게 하고 그 능력과 역사를 알게 하는 힘을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의 삶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은 거룩한 지식에서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약속에 대해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힘을 주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고난과 영광에 관한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에 쓰인 그분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인데, 이를테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성찬 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몰랐다가 예수님인 줄, 그인 줄 알아본 것입니다. 결국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저희도 돌아오는 주일에 1부, 2부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시면 가리어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절의 말씀처럼 눈이 밝아지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는 성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눈을 뜨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또 다른 그런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풀어나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풀어가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이며 윤리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정신과 육체를 구별하지 않고 마음을 인간 가장 내부에 있는 곳으로 알고 의지나 감정뿐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거기에 타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심적인 충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적 마음의 변화라기보다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이끌림을 감지하고 감각적 기쁨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그런 초월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늘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다름 아닌 주의 말씀을 탐구할 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풀어나갈 때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와 같은 체험을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사람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체험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과 또 영적인 깨달음에는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물리적 시각으로는 가능치 않아서 눈이 가리어졌다는 표현을 16절에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눈이 31절에 성찬을 하고 나서
여기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떡을 떼어주고 나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논리적 증거가 있더라도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 하물며 영적인 일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날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나가실 때 닫혀있던 눈이, 가려있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분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안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11명의 제자들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의 부활과 시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도 자신들이 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다운표에 되어 있고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 부활 영광을 분명히 안 사람은 그 복음을 속히 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아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마음이 아까 본문에서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상급이 있다고 유인하지만 다 사명의 본질과 그 원동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가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견딜 수 없고 지금 예레미야처럼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엠마오로 가는 주제처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명을 알고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경 말씀의 진리됨을 증명하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처음에는 눈에 가려서 보지 못했다가 성찬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영원히 밝아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풀어주시고 자녀들과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과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 뿐만이 아니라 365일 주님의 부활하신 그 감격과 기쁨, 그 뜨거움,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 양식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절망하거나 넘어져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부활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